우리가 배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회복과 신뢰의 회복, 이것이 공부하는 참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면서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움의 목적은 무엇이냐? 참다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투철한 파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다운 삶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른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지금 내 마음의 그림을 그려서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린 대로 외부에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의 삶, 그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니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지배자로서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제1차적인 삶이죠. 그런데 두 번째의 삶은 뭔가 하니 내 마음에 그린 대로 외부가 형상화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꾸만 이 바깥의 것에만 자꾸만 사진을 찍어서 그 바깥의 것을 안에다만 자꾸만 쓰레기처럼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깥의 것이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종적인 삶이라는 거죠. 노예적인 삶이고 욕망의 삶이고 그런 삶을 허상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실상의 삶이 있고 허상의 삶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려서 나의 삶을 내가 창조하는 삶, 그것을 불교에서는 원력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을 세워서 나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삶이죠. 상대방을 해코지해요. 내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대방을 해코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해코지하면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의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나의 미래를 창조하려는 그런 의적인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을 원력에 찬 삶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해코지해서 끌어들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과 언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때마다 내가 상대방의 해코지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림이 따까닥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좋은 그림을 그리느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신 원력의 삶입니다. 아니면 내가 물질의 세계를 위주로 해서 상대방의 해코지하고 괴로움을 주고 아프고 쓰라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지의 삶이죠. 내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면 외부에 형상화된다는 진리를 아는 자, 그 자들은 바보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말로 좋은 미래를 원하시고 훌륭한 미래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실 때마다 상대방에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림이 찍힐 것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역작용을 하면 되죠. 나쁜 행동을 하면 그 나쁜 행동에 대한 인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저 친구한테 괴로움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 그림이 마음에 그대로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미래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대로 그것이 재현돼서 내가 한 대로 그 친구한테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양상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삶은 실상의 삶이고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다? 허상의 삶이고 이 허상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그 삶의 흐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래요. 실상의 삶의 법칙을 쫓아갈 것이냐, 허상의 삶의 법칙을 쫓아갈 것이냐. 씨앗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미래 모든 것이 다 그 씨앗 속에 들어있어요. 그 씨앗을, 이걸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나쁜 씨를 뿌리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미래에 나쁜 열매를 먹고 싶지 않아도 그대로 먹게 됩니다. 괴로움이 그냥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세요.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자꾸만 형상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끊임없이 내가 그 씨앗을 심고 그 그림을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목표를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근데 이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 나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장애물이 많거든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 세운 확고부동한 목표를 절대로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상들이요, 전부가 다 이 두 가지 원리로 되는 겁니다. 실상을 쫓아갈 것이냐, 허상을 쫓아갈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법을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내가 마음에 그린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자양물을 공급하면서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오로지 부처님의 힘을 빌면서, 무일물중무진장 아니에요. 부처님이 무진장이거든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키워주신다고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엄경에 나오네요. 약인용료, 만약에 사람이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의 모든 부처님의 정말로 참된 그런 그 도리를 알고자 할지는 은관법계성, 은당이와 같은 법계의 성품을 잘 관하라. 즉 무슨 법계 성품이라? 일체유심조라. 일체 모든 만상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라. 삶의 지배자로 사는 자들은, 이 우주의 지배자로 사는 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우주가 펼쳐지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외부의 것에 자꾸만 쫓아다니는 자들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내가 할 때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그냥 부처님 그랬더니 되더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해봤으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에 불같이, 물론 저항이 많습니다. 왜냐?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전생에 업장이 많겠죠. 그런데 그 저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자라다 보면 줄거리가 예리예리한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람이 부는 것을 갖다가 아이고 고통스럽다 해버리면 못 자라는 거죠. 바람이 불어더라도 딱 부처님 생각하면 줄거리가 단단해지고 굵어지고 그 저항을 이기게 된다니까요. 저항은 그러니까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영약이기도 한다니까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용을 하거나 활동을 하려면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꼭 반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저항이 없으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전부 다 뭐죠? 저항입니다. 이거 기차가 달리는 것도 저항이고요. 다 그래요. 저항 없이는 이와 같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법칙, 부처님의 법칙에 정통하면 정통할 수 없을까요? 불군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주는 명백히 알아두세요. 내가 마음에 그린 대로 내가 할 도리,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는 또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공양공덕이라거나 진인사잖아요. 진능수지독성이라. 부처님께서 다 할 진자를 많이 쓰셨거든요. 진능수지독성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다하라. 진능수지독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또 안 돼요. 내가 마음 가운데 뭔가 원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시 속의 그림이다 그랬다 그랬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능에 능력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 이러고 나가는. 그러면 확실히 부처님은 거기에 정말로 동참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원리나 내 마음 가운데 씨앗이 자라는 원리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찬연하게 열려갑니다.